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죠. 지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도 그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막을 지나가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그 책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사막을 지나가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봐라.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죠. 이 광야, 이 사막 가운데 이제 방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내는 그 민족이 있습니다. 그 베두인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들에게는 이제 평생을 광야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광야 구석구석에 이제 무엇이 있는지, 모래폭풍이 불어서 지형이 바뀌더라도 한 번 가봤던 길은 잊지 않고요. 어디에 떨어뜨려 놓더라도 이제 방향을 찾아내는 능력이 그 족속에게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 베두인족도 이제 많이 이제 도시화가 되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광야 가운데서 사막을 치고 살아가는 베두인족들이 존재하는데,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 베두인족과 함께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모세 역시 광야 가운데 인생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이제 양을 치며 구석구석 누비며 다녔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지나갔던 그 광야는 이미 모세의 인생 경험에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공간이었고, 어디에 떨어뜨려 놓더라도 모세는 길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야 전문가였던 모세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고 불 기둥을 보내주셨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 버릴까봐 굳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아마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목적지를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있던 그곳. 그리고 어디로 가야지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지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모세에게 맡겨 놓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광야를 이미 40년간 지냈던 그 광야죠.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고 길을 알고 있던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40년이 아니라 40일만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불순종 때문이었죠.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40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을 때, 그리고 밤에 불 기둥을 보내주셨을 때, 그것의 인도를 너희는 따르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들려왔을 때 얼마나 그들이 놀랐을까요? 우리를 애굽 땅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 광야 여정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구름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불기둥을 따라갔겠죠.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구름을 따라가다 보니, 불기둥을 따라가다 보니 눈앞에 홍해가 펼쳐집니다. 또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까 왠지 제자리를 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내려가기도 합니다. 분명히 동쪽을 향해야 할 것인데 이곳은 누가 봐도 서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로 가야 되는데
돌아가기까지 한다는 거죠. 아, 이분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께서 길을 모르시나?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저 답답한 마음으로 가슴만 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기만 40년이 걸린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셨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리고 또 돌리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바로 가나안을 향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광야에서 시간을 끄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춰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출발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면 주섬주섬 장막을 거두고 짐을 챙겨 떠나야 했고, 어떤 때는 1년이 지나도록 움직이지도 않고 멈춰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갈 길이 바쁜데 빨리 가시지, 왜 이렇게 오래 머무시나, 그런 조급한 마음이 들어도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리에 힘이 가고 무리가 있어 이제 조금 쉬었다 가면 좋겠다 하더라도 구름이 움직이면 쉬지 못하고 구름이 머무를 때 쉬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 가운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래도 내가 인도하는 길로 따라오겠느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도 내 생각대로 행하겠느냐? 내 방법은 너희의 방법과 다르다. 그래도 내 방법을 따르겠느냐? 여러분,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행해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재촉하여도 하나님이 쉬었다 가자 하시면 쉬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힘듭니다, 조금 쉬었다 가시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여도 하나님이 빨리 가자 하시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마음의 결단이 있는데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곳으로 끝까지 따라갈 자신이 있다면, 여러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도 그대로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쩌면 가장 어려운 것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결코 이 광야 여정길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살아가다 보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갓 이집트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니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로 물러서자고 하니 애굽 군대의 칼에 찔려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이 바다를 갈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바다를 넉넉히 가르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자, 그럼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홍해를 갈라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그래야 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뒤이어진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 파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탄식하며 원망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것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방법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기도하면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시죠. 하지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기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탄식하며 원망하는 울부짖음 뿐이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 홍해가 갈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탄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당장 말씀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 이 바다를 걸어서 건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기도는 하겠지만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홍해를 육지같이 무사하게 건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건너게 하실 생각으로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던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가다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르고 배꼽물을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이 이제 그 풍랑 앞에서 제자들이 어쩔 줄 모르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죠. 왜 그렇습니까?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기적들을 봤지만, 많은 병고침들을 경험을 했지만 그 예수님이 자연마저도, 바람과 바다마저도 잔잔케 하실 것이다 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달라라고 부탁하지는 않은 겁니다. 아니, 그런 생각조차 못했던 겁니다. 그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한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왜 이들이 지금 두려워할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실 것인데 도대체 이들은 지금 뭐가 걱정인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이미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은 들어 알고 있었겠지만 바람과 바다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고 제자들도 그랬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먼저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단지 따라오라고 명령하실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이어서 일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걸어가야 할 길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길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만족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경험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이신 길을 생각해 볼 때 오직 하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괴롭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 잔을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괴롭고 힘들지언정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그의 길을 따라가셨던 것이죠. 그 길을 따라가매 그 순종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르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보이신 그 길 가운데 끝까지 따르리라 순종하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 이제까지 그 연수는 다르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 신앙을 지키고 또 가족들을 챙기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남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오직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7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이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맑은 시내와 샘이 흐르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도 없으며 모든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오직 그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지나온 걸음을 돌아보시며 앞으로 모든 걸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